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머나는 소위 아시아의 왕관으로 불리운 도시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이자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이며 가장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전 195년에 최초로 로마 여신을 위해 신전을 건축했고 주후 26년에는 로마에 대한 오랜 충성으로 인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주변의 전 지역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통과하는 기능을 가진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시의 모든 것이 황제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머나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점령해야만 하는 도시가 되어서 많은 전쟁과 파괴가 있었습니다. 주전 6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3세기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세기에 황제 숭배로 인해 도시가 점점 매우 발달하자 과거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어느 시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풍족한 곳이었지만 이처럼 황제 숭배로 인해 사회적 압력이 매우 강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길드라는 직업 공동체들은 각자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직업과 직장 생활에 많은 제약과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고난과 가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비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점점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는 위기를 느껴 로마 정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다르며 로마 정부의 질서를 대적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이 고소로 인해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과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 주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대적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 비방 속에 굳건히 지키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황제 숭배로 인해 성도 중 일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교회에 행하는 고난이자 시험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거나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죽기까지 신실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받았던 시련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10일이라고 그 기간을 한정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길지 않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졌기에 반드시 주님은 그때가 지나면 우리를 고난에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시험으로 여기고 잘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견딤으로 얻어야 할 믿음의 증거이자 자랑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무 조급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죽는 화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로마 제국하에서 이기는 성도는 종말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버가모는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가 되기 전에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도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서 정치, 종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도시였기에 법률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의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버가모에게는 로마의 검, 즉 황제의 권위가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십니다. 주님 역시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주전 29년에 아우구스투스와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졌으며 해발 300m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에는 제우스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외에 여러 다양한 신들, 즉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농업과 결혼의 신 테메르,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들이 즐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버가모는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압력이 매우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안디바가 그들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실패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를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조함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엄행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순교를 한 만큼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의 문화에 몰래 참여하고 동화되어가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적하기보다는 남몰래 슬쩍 타협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속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자로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닌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룩한 양식과 하늘나라의 잔치에 초대장과 같은 힌도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해서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 견딘 것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만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살이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찾고 그것을 세상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종말에 있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의 요구에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협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시험으로 알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오늘 주옵소서.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과 만나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고민도 없이 너무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싸워야 할 싸움, 진리의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